미가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입니다. 미가서 6장, 이 7장의 내용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 당시 유다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변론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 그것이 6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후반부의 기록의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있는 이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한 선지자의 응답의 내용, 이것이 13절까지 길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마치 그 자신이 백성들의 처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마치 법정에 소환해서 너희가 이렇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는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처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내용,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텅 비어있는 가수원에 가면 먹을 것이 없죠. 다 이미 따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가수원에서 더 이상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와 같은 그런 형편을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 소개하는 말씀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사라져 버려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있고 또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형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절, 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가서 보면 가장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가시 같을 뿐이다. 가장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형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려 있는 믿을 수 없는 혼란의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5절과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찾을 것 없이 바로 자기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은 미가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습니다. 라고 그 민족 전체를 끌어안고 마치
자기가 그러한 형편에 처한 것처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망은 분명히 확고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로부터 13절에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죠.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볼수록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고 부패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더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부패한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처지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도 그는 더 그러하기에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가서 보시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이렇게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분명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 내용 8절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한 것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그가 물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처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노를 당하겠지만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의라는 말도 번역을 개역개정에서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의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본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내가 본다.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그 고초와 시련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는 그 백성들을 고쳐서 더 큰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저 봐라.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너희가 섬기는 신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고백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11절 말씀 먼저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비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 세계까지 미쳐서 이방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땅의 그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그가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 올리면서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확신과 신뢰가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앞에까지 6장 1절부터 이 앞에까지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법정에서 마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불러 들여놓고 너희가 왜 이러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응답하는 내용이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6장 1절부터 7장 13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이하로부터 결론의 내용인데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난 다음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내용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이 미가 선지자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의 내용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신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는가? 이 말은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세상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가 찬양하는 그 내용, 그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올리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실 것이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찬양, 그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끊임없이 더해 주십니다. 인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불변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애 혹은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죄악됨은 더 많이 드러나고 옛적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더 섬겨갈수록 더 많이 들여다보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타락하고 이 죄악된 세상, 한탄하는 그런 자세만 갖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보고 한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섬기리라고 다짐하면서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의 처지를 끌어안고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선지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때에는 늘 죄악되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실수투성인가를 알게 되지만 그러하게 더욱더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배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합당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